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총회가 정한 하나님 귀한 남성교회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또한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영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순환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고난을 받아야 할 자들은 저희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안일함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늘 무너지고 좌절하며 살아왔던 것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나쁜 독재자들을 괴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상되고 있고 폐업은 봉쇄되고 소유가슴 지속 노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2600년 전 예루살렘 성처럼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외교도 안보도 통일부도 사법부도 검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면되었다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범죄자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지도자가 지도자를 둔갑하고 있는 시점이 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국가를 위해서 애국하고 흠식할 수 있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통찰력 있고 안목 있는 사람, 느헤미야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멋진 나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안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6년 전 이 땅에 해안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순적하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을 쌓아 올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벽돌을 쌓아 올릴 때 하늘문을 닫는 그러한 기쁨의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녹아들어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찬양대와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증성, 그 헌신 하늘에서 연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도중에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같이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안팎으로 이 대적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어서 대적들이 외부에서는 공격을 하고 또 내부에서는 또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안팎으로 이 느헤미야의 그 삶을 이 괴롭게 하는 그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도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이 도전들이 난무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 이런 방해 공작이라든지 중상모략이라든지 음모라든지 그리고 비겁한 타협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앙 여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 위대한 신앙 여정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말이죠. 그냥 앞을 향해서 막 잘 달려가다가 갑자기 무슨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동이 걸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던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아프리카의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 당시에 20세기 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더 어려움과 환난이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뛰어든 리빙스턴과 그 아내가 막상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 그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는 말라리아에 27번 감염이 됐었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사자입니다. 굉장한 고열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 걸리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27번씩이나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 여느 사람 같으면 보따리 싸고 하면 다 고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끝까지 이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에 두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이 안팎의 도전들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그 사역에 힘을 쏟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느헤미야도요.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이런 도전들이 있었느냐? 이 방해 공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처음부터 이 느헤미야의 그 사역에 걸림돌이면서 방해 공작을 펼쳤던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이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지냐면 느헤미야가 꿋꿋하게 성벽을 이제 올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성벽을 올리면서 이제 성문만 달면은 성벽이 완전히 보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 이 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이죠. 아무리 느헤미야를 공격해도 무너뜨리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이제 생각 속에서 이제 묘안을 하나 떠올렸어요. 느헤미야를 제3의 지대로 끌어내서 이제 그곳에서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노평이에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죠. 여러분, 이 오노평지는 예루살렘 북서쪽 4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이 사마리아와 아스돗이라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오노평지에서 어느 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우리 여기서 이제 평화회담을 좀 하자. 말로는 평화회담이지. 그런데 막상 그 실속은 뭐냐?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이런 방해 공작이 그들의 계획 속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마치 이런 일들을 잘하는 정권이 있어요. 북한 정권. 우리에게는 소위 말해서 평화회담을 한다고 하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땅굴을 파요. 평화회담을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릉에 잠수함을 보내서 말이죠. 거기서 무장공비를 침투시켜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사회를 어지럽게 만든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우면서 계획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잘하느냐? 사탄이 잘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 게셈이 꾸미는 그런 계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느헤미야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들의 의중을 이미 간파를 했어요. 거절을 하는 거죠.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의중을 간파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이런 수많은 그런 외부의 적들, 내부의 분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런 상황들을 그냥 보내게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쉽게 그 평화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는 평화회담 좋지. 내가 언제 몇 시에 그곳에 나가겠다. 그러면 뭐 그들은 이미 소위 말해서 암살조를 다 편성해 놓고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중을 간파하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탄의 계략을, 이런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위기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보란 듯이 이겨보리라. 이런 부류의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도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자는 말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삶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어떤 환경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결정하느냐?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전할 수밖에, 엄청나게 지금 사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묻어둔 채 아이성 공략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고 보잘것없는 성이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죠. 전쟁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난공불락에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쉽게 무너뜨렸는데 그냥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엔 너무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는 왜 실패하게 돼요? 원인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쟁인 그 전리품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노획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연합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를 했습니다. 아주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 도리에 율법을 새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물론 승리를 거뒀지만 전시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시 상태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뭐하고 있느냐? 전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우리는 그냥 그 전시 상황에서 야 저렇게 하면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었어요. 이런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겪게 되어지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벗어난 지 이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정도 지났어요. 2019년도 12월 달 20년도 초반에 시작해서 23년도에 어느 정도 그 코로나가 진전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23년도에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서 지금 26년도 3년이 지난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도 보게 되었고요. 아픔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지난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정보와 코로나에 대한 정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의 정보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난무하던 그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수많은 교회가 두려워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했어요. 교회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인터넷 문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 그 코로나가 엄습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질병의 위기와 또 수많은 사회적인 그런 어떤 시선과 여론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그 본연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냥 눈여겨 그냥 흘려버리시지 않았다는.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는 그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다는.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해안중앙교회 그런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안팎으로 이런 수많은 방해 공작과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이 빛을 발하는,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꿋꿋하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의 성도로서의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좀 당한 또 이 총체적 난국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너 평지에서 좀 끌어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이 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에 대한 중상모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쉽게 걸려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심리전을 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 계략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연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락이 말이죠,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갖가지 그런 유인 정책을 썼는데 이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제 봉하지 않은 그런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5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5번째 편지의 내용을 느헤미야가 읽는 순간에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히냐?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여러분, 6, 7절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되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문, 이런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 여러 번 유인해서 지금 느헤미야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이 끌려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5번째 편지를 통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 뭐냐? 야,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고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짓 소문, 이런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도요, 이런 거짓 소문, 흑색 선전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이런 거짓 소문, 흑색 선전은 우리가 정말로 배제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예요. 세 번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3종 세트입니다. 교만,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이 3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같이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멸망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잘나가던 이 유다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소위 말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므낫세. 너무나도 악한 왕이에요. 너무나도 악한 왕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모자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하루에 몇 명씩 죽이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의 그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느냐? 나라의 문을 닫게 되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죄를 므낫세라는 왕이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그 영향력을 받아서 그 연대 책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3가지: 교만,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흘리는 피. 여러분, 오늘 이 산발락과 이 게셈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이런 어떤 느헤미야를 향한 중상모략, 이런 음모,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오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중상모략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더라. 누군가를 찾아가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들을 유도하는 것이죠. 중상모략입니다. 음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정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그 사람 찾아가서 소위 말해 그 상대편에 대해서 중상모략, 음모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중차대한 죄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사탄이 어떤 존재로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을, 의의 일꾼으로 위장한 사탄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정말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의도된 방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난 그런 얘기지만 우리 통합직 교단에 인천에 우리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신천지가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헌신하면서 헌금도 하면서 인간관계 잘 맺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 교구를 다 데리고 나갔어요. 한 교구. 여러분, 주한장로교회가 소위 말해서 한 4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거기 뭐 수십 교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수백 교구도 될 수 있겠죠. 한 교구를 통째로 데리고 나갔다, 신천지가. 그러면 한 교구가 사라지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의의 일꾼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이런 일에 그냥 우리가 정신을 팔리고 우리의 그냥 삶을 무방비 상태로 놔두게 되어지면 삽시간에 사탄은 이렇게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진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동원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흑색 선전을 동원해서 야, 이게 성벽 딱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런 흑색 선전에 동요되면 안 되잖아요. 그들도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은요,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네.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돼요.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아닌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중상모략하거나 음해하는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좀 실수할 수 있고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얼마든지 말로써 또 이해관계로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점점 와전시켜서 확대시켜서 소위 말해서 거짓이 사실이냐, 절대로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상모략과 이런 다른 상대방을 음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어떤 일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느냐,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안 되니까 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타협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멜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무문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서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이 산발렛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는 이 타협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느헤미야 진영에 있는 한 선지자를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 이야기를 꾸미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어떤 꿍꾸미를 지금 보이고 있느냐? 야, 이제 대적들이 좀 있으면 쳐들어와서 너를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 함께 지금 성전으로 도망가서 숨자. 그러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 한 몸 살겠다고 나 혼자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성전으로 피신하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해서 선지자, 그 당시에 선지자라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말인데 왜 그 말을 쉽게 순응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느헤미야는 말이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그냥 스마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내 살아갈 방법이구나, 도망가자, 피신하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에 요동하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다른 사람 버리고 나는 성전으로 피신하지 않겠다.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위기를 또 극복하게 되어지는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더 그레이트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런 그 영국에 대한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지나오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어지면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점점 침몰하게 되어지는, 쇠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최대의 기독교 국가였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지나오면서 왜 영국이라는 나라가 최대 기독교 국가이면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진단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어떤 교계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도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목사의 그런 어떤 이 직분을 갖고 있는 성직자들을 굉장히 우대를 합니다. 왜 우대를 하느냐? 그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목사의 어떤 신분과 영국에서 생각하는 목사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만큼 성직자를 우대합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존재했던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 위대한 목회자이면서 사회적 지도자였던 그런 역량력 안에서 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느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그렇게 구제할
것 많은 그 백성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그 일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이죠.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교회가 밝혀주면서 나라가 하지 못하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영국 교회가 그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가가 이 일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런 영국 교회가 하던 일들을 다 국가에서 소위 말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던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점점 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쇠락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 사회적인 책임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교회의 위상도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국가가 말이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전까지는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창조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가 이런 일치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쇠락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 국가가 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기 시작하더니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창조론을 싹 빼버리고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영국의 그런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사회기관에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영국의 붕괴는 영국 교회의 붕괴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그냥 영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기독교 국가의 위상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뭐냐?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 패권이 미국이라는 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많은 안팎으로 대적들이 난무하고 방해 공작하고 중상모략하고 음해하고 그런 거짓 타협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포지션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삶.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그를 지탱하는 최대의 영적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방해 공작들, 이런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어요. 중상모략과 방해, 음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타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셨다. 그 부르심에 감사.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소소하고 미미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여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의 삶 속에 있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런 위대한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5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날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로 우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소담터에서 우리 세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남성교회 주일 예배로서 우리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헌신 예배 때 오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춘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철인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예배 특성은 우리 남성교회 일동이, 다음 특성은 우리 구역장 및 구역 인도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24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봉사관에서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1일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 오후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은 연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순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수지를 맞으셨습니다. 왜? 준비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남성교 회원들이 뒤에 우리 강사 목사님이 먼저 보내주신 그 선물을 1인당 1개씩, 1인당 1개씩,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1개씩 다 드리세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한 사람씩 받으시고, 우리 교인들도 한 사람이 1개씩, 한 가정당 1개가 아닙니다. 1인 1개씩. 그럼 그 선물은 뭐냐? 우리 세탁 세제입니다. 그 세탁 세제인데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씩 잘 가져가셔서 옷을 한번 빨아보세요. 어떻게 잘 빨리는지. 그렇게 세탁기에도, 일반 세탁기에도 사용될 수 있고 드럼 세탁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세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시기 전에 강사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신 유래는 해방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을 많이 소개하고 모셔봤는데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교회에 선물을 보낸 경우는 이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절대로 빠지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오시면 또 몰라요. 뭐가 또 이렇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또 우리 또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생각했던 분들을 다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